5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자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이나 사장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악가 조수미 씨가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조수미 씨가 아주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왜 결혼을 안 할까?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그래서 독신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방송에서 하는 소리 듣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이 조수미 씨가 그 엄마가 아주 극성이었나 봐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가르치고 성악을 꿈꾸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마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찐사랑, 그죠? 아주 진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성적이 딱 나왔는데 꼴등을 한 거예요. 수석 입학생이 꼴등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 엄마,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이 애가 너무 아까운데 이 애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떠밀다시피 해서 그 이태리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친구 놔두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태리 가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공부하고 간다. 그랬는데 3개월 뒤에 편지가 온 겁니다. 이제 우리 이별하자. 끝나자. 근데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하고 그런다. 자기 친구와 때문에 나하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3일 동안 아주 미친 듯이 저기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한 게 뭐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가가지고 내가 보란듯이 살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거기서 유명한 제일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학교인데 5년 코스를 2년 만에 맞춰버렸대요. 그러면서 정말 동양인 최초로 프리마돈나, 이 오페라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그리고는 88 올림픽 때 와서 초청으로 이제 노래하고 그랬는데 그때 공항에 딱 내려서 전화를 그 친구한테 했대요.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공중전화, 그때 공중전화니까 발길이 떨어지질 않고 했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끊었대요. 그리고 또 울었대요.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가 이렇게 그 친구의 그 배신당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노라고 이제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아마 사랑을 굉장히 깊이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아픈 사랑이 자기 노래에 녹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2019년도 저 떼어보세요. 2019년도에 황혼 이혼에 대해서 이 통계가 나왔는데 11만 831건이 이혼을 했답니다. 2019년도에 그 가운데서 황혼 이혼 20년 이상 결혼 생활하고 헤어진 그 이혼 건수가 38,446건. 그래서 프로테지로 34.7%. 그러니까 10사람이면 3사람 이상이 4사람 가까이 이혼하더라. 황혼 이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1년 만에 몇 프로가 떨어져 2.5%가 떠내려버렸어요. 10만 6,500건 가운데 33,671건으로 37.2%가 황혼 이혼이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2021년도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그 1분기에 이혼 건수 가운데 황혼 이혼이 40% 넘었다. 그러니까 10건 가운데 4건이 황혼 이혼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황혼 이혼은 결혼 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부부예요. 그 20년 이상 결혼한 부부가 저렇게 헤어져야만 할까? 왜 저렇게 많이 헤어질까? 물론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사랑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처음에 그 불같은 사랑 가운데에서 결혼을 시작했는데 그게 식어버리고 어디로 다 떠나버리고 이제 그 사랑이 끊어져 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란 말이에요. 저런 걸 보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핵심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이 세상에 끊어지는 많은 아픔의 사랑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한 대로 그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어느 것도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뜻이고, 우리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전체를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이에요. 근데 16장의 구조가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12장부터 16장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 감격하며 질문 형식으로 쏟아낸 말씀이 바로 오늘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마지막을 결론 지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믿음에 대한 결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 전에 그 영화 제목이었나요? 죽어도 좋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아.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 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딱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일이라는 게 요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첫째가 그 사랑을 말하고요. 두 번째 사랑은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그 사랑, 이 세 가지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런 거로 모든 피조물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1, 2, 3 나눠서 3주에 걸쳐서 제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32절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첫사람 된 이 아담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기억해야 돼요. 그 복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복인데, 축복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시고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저 말씀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그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고 그것을 아담이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 바로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온 그런 저주지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아니 3장 17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그 다음 그건 빠졌나 보네. 자,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는 그 난 다음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회수해 가신 겁니다. 그 회수해 갔다는 거예요. 그 회수해 가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제 저주를 받아. 이 저주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저주가 그러면 아담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넘겨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저게 로마서 5장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담이 지금 이 창세기 3장 17절에 받은 그 저주, 평생을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라고 한 이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너의 삶에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저주가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은 다 저렇게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궁핍하고 가난하죠. 그런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쫓겨나서 저주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그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딱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그런 존재인데 그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담의 죄로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딱 쓰신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통한 승리의 그 말씀에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가시면류관, 이 저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게 무슨 죄인지 잘 알아. 네? 우리가 다 농사 알잖아요. 그놈 이 엉겅퀴는요, 이 푸른 가시는 도대체가 가서 매일 매달려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얘가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 가시와 엉겅퀴라고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바로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밖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관자놀이를 지키면서 이 머리에서 흘리지 않을 수 없는 피, 그것이 바로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가져가서 다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형통함을 주겠다. 그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가 바로 그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그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세상 사는데 이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가?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냐? 이런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단 돈뿐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딱 압축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집이면 집, 옷이면 옷, 음식이면 음식,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필요,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요 문제, 요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다윗이 말년에 쓴 시편, 우리가 늘 암송하는 시편이죠. 23편 1절에 보면, 넘겨보세요. 23편 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I want nothing. I want, 나는 원한다. nothing,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이 그런 뭐 가진 게 넘치도록 있어서만 그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삶아 왔더니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죠. 제가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잘 안 나가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왔습니다. 저 안양을 다녀왔는데 제가 학생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지도 목사님, 그러니까 군목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 그때 학생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을 만난다 그래서 50년 만에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난 겁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고요.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83세신데 몸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좀 생활하시는데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 여전히 대단하셔요. 그분이 말빨이 좋으시거든요. 파워풀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나온 세월 막 뭐를 했고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 말이 아마 다윗이 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사님은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겠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새길로 빠진다 싶으면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다. 주시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가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이렇게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어느 시인이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해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랍니다. 해변가의 발자국을 쫙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을 쫙 보여주시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4개가 쭉 가다가 뚝 끊어져서 2개만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디 가셨습니까? 왜 저 혼자만 두셨나요? 라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가서 발자국이 2밖에 없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주님이 우리와 옆에서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딱 얘기를 한다면 뭘까요?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돈이 없어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돈이면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돈 없다고 지금 걱정되냐? 염려하냐? 그럴 필요 없다. 왜? 너희가 돈이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알아. 그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는 달라. 내가 다 알아.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는 비결은 뭘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 33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우선순위만 정확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돈 내가 더해서 줄게. 옛날에 택시 탈 때 한참 택시 잡고 어려울 때 그랬다면서요. 따블 막 이러면서 택시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80년대 90년대 그랬어요. 강남 같은 데 가면요, 저녁에 되면 막 택시들 잡느라고 난리 날 때 따블 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 요금에 배를 줄 테니까 내가 가자. 아니다, 배를 줄 테니까 가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거는 알고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나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만 돼봐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 특별히 돈 문제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드리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래도록 제 눈을 가려 원수가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일을 오늘 제 삶에서 벗겨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멸류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제 인생의 모든 실패와 궁핍의 저주는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인생의 저주는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주신 부요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돈을 구하게 만들고 사람을 구하게 만들고 모든 상황을 바꿔달라고 구하기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구하는 저희들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바르며 그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보혈의 능력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